참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오늘 설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좋은 주일, 또 이렇게 선물도 받으니까 더 좋네요. 할렐루야. 네, 날마다 좋은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1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돌아보니까는 한 23년 전에 팔파 우리 12스트리트에서 저희 집에서 개척교회 가정예배식으로 교회를 시작하던 생각이 나요. 그때가 1994년도 후반부였었는데, 그러다가 시끄럽다고 쫓겨나다시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는데 좋은 장소를 한번, 개인집을 한번 주셔서 개인집 지하실에 교회를 꾸며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셔서 리치필드 파크에 돈도 별로 없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집을 주셔서 지하실을 조그마지만은 잘 꾸며서 예배당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5명, 6명, 10명, 15명, 20명, 25명 꽤 많이 부응했습니다. 그래서 좁아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노스버겐 또 76가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었죠. 76가서 이사 또 예배하다가 또 그곳에서도 좀 문제가 생겨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좋은 79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79가로 이전해서 거기서 더욱더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2003년이죠. 2003년에 우리가 우리 본 장소를 우리가 구입하고 또 리모델링, 그때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정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하시니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우리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제2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성도교회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인을 주시니까 이렇게 오늘도 못 보던 분들이 오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사인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시큰둥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의 첫사랑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천하고천한 미물보다 못한 인생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어찌하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내가 만난 주를 증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줬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십자가의 분명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니까는 십자가의 분병으로 헌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쇠퇴합니까? 십자가의 분병으로 헌신하는 헌신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분병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체를 교회라 부릅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주님을 다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을 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아웃, 이렇게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자격 없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만 가지고 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다니, 나 같은 자로 하나님의 주의 직분을 주시다니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날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지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함께 가시는 주의 사랑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더욱더 내 집만큼 이상이나 잘 가꿔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영적인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집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크기를 원하면서 야 교회가 뭐 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도 집을 사면은 인사이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 여러분 비가 새서 천장에 주룩주룩 얼룩이 져도 그것의 감각이 무감각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가 좀 새가지고 야 다시 한번 지금 수리하고 나면은 아마 천장도 좀 새롭게 좀 페인트 칠도 새롭게 가꾸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을 산뜻하게 인테리어 하듯이 물론 우리의 영적인 집을 산뜻하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자기의 영적인 집에 관해서 애착이 있을 때에 옥합도 한번 깨트려 보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핏값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해하면은 눈도장을 딱 찍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손님의 의식이 아닌 주인의식, 구경꾼이 아닌 시온의 딸로 예루살렘의 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좋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조금씩 타락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도권의 문제와 또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그런 문제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교만에서 오늘 분파가 생기고 음행으로 부패하고 또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편지하는 서문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부정한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주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지라고
본고의 편지에 서두를 보내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개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러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니까는 우리가 변화받기보다는 변질되어가는 이 약한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그 찔림 속에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요. 저절로 설립 감사주일이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또 눈물도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교역자들을 만나 좋은 신실한 일꾼들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뉴욕, 뉴저지, 도성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그 구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그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승리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만으로 우리가 그치면 안 돼. 그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들을 돌아보며 가책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어찌할꼬? 문제는 누구이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듯이 바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리요? 내 탓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찔림에, 회개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던 문제야, 나 때문이었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문제를 나에게 돌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진정 영성을 가진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돌아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족하지만은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제상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까지 선물로 주신다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접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재단이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미국에 살지만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아도 요즘 언론을 까다롭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천국 시민권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가려도 여러분 세계 도착하면은 다 미국 시민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곳 가도, 우리는 공산권을 가도 어디를 가도 세계 도처에 가도 하나님이 오늘도 주무시다고 여러분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오늘도 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될 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셨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겠지? 여러분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지 않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성공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준다고 하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난 그 사람을 믿어. 잘못했지만은,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믿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 네 하는 꼴 하지 보니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넌 지옥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좀 더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은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오늘 본문은 2절 상반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그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때로는 죄인들도 오지만 그들이 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말할 때 성도라 부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그래서 그 말은 거룩하다는 뜻, 거룩하다는 뜻. 따로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따로 구별된 사람이야. 여러분 좀 구별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이 그냥 됩니까? 거룩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멋지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할 공동체가 왜 세속화되어 가느냐, 그 말입니다. 시작부터 사람들이 싸우고 술주정하고 속고 속이고 해도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조금만 싸워보세요. 야, 어느 교회 싸우고 그럴 때 금방 늦어지에 온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룩하지 않고 세속화되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하러 가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성경에 길가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밟힐 뿐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고 명예력을 주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그렇게 때로는 자기도 넘어졌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답을 믿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 그렇다니까는 정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먹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멋지게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가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요. 아, 정말 잘했구나. 어려운 중에도 잘하는 것이야. 그렇게 칭송받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칭송받는 일을 많이 하는 10년과 여러분의 가정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그런 꿈을 꾸주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여러분 위에 부어지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왕 전할 때에 좋은 일을 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 뭐라 했어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전 여러분들이 배드뉴스를 전하지 않기 바랍니다. 강단에서도 데스만 있으면은 그 나쁜 소리 저도 안 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은 한 번쯤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이지 자꾸 나쁜 소리 많이 하면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많이 얘기하지 나쁜 소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한 번쯤 던져주는 거지 나쁜 소리만 계속하면 아 교회는 다 그런 것이구나 온 교회는 뭐 그런 사람과 가득 차 있구나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경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소리를 많이 좋은 굿뉴스를 전해야 돼. 굿뉴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굿뉴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은혜가 많이 있다, 돈이 많이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럼 아멘 하셔야 돼. 돈이 많다.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민수기 24장 28절의 말씀이 늘 저는요 그 말씀을 저는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늘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고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살아가신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뉴스를 많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배드뉴스 전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보세요. 뉴스라고 세상의 뉴스가 NEWS가 뉴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홍수나고 허리케인이 밀려오고 건물이 무너지고 아픔이 많은 소식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믿기만 하면은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전도를 포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가 넓게 보면은 구속사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좁게 보면은 교회론 쪽으로는 여러분들 성로재단에 와서 호상희 목사의 제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야 하고, 성도교에 나왔으면 성도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웠다. 그렇죠? 핏값으로 세우신 사자로 세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여러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잘 섬기고 듣고 훈련받으면 여러분이 멋진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은 자가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여러분 훈련에 낙오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훈련의 과정도 잘 통과하면 나중에 멋진 배령어를 쓰고 그렇다면 특수부대의 요원이 되어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수요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다 힘을 다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신학교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근데 교회 섬기랴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지 딱 나왔는데 아이고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답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성경 구절이 하나 다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생각났어요. 거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딱 받아보더니 야 기특하구나. 그러다 할 수 없어. 그래 너는 빵점이라고. 여러분 시험에는 성경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게 공부.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본분을 지켜 말씀을 배워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렇잖아요. 방송실이 은혜가 되니까 딱 띄워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모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중심적 세계관이 깨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근데 안 모이는 사람은 어째? 나 중심. 근데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나 중심적인 계획관이 깨져서 그렇구나. 공동체에 나가죠. 여러분도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무슨 모임했을 때 모이자는 모여야지 좋아하지 어느 단체든지 모이자는데 안 와보세요. 빼놓 여러분 피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성도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 나와서 뿌리를 잘 내려 천상에 가는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성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2,200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즐겁게. 저럼 여러분들 별로 배한테 받아 안 하죠. 왜냐면은 즐겁게 살라고 즐겁게. 그렇잖아요. 뭐 목사가 막 쪼아댄다고 하니까 왜 안 왔느냐고 뭐 전화가지고 집사람이 왜 안 왔어? 빨리 와야지. 오늘 황영석 권사님 학교 갔어. 오늘 남편이 휴일인데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못 가서 미안합니다. 들으면은 속 뒤집어지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도 이해가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엎드려진 분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그래봐야 변화 없습니다. 잘 놀다가 오세요 그래야지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참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되게 좀 축복합니다. 여자 남편이 좀 잘 믿어야 돼. 잘 믿어.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갈 것이 있습니다. 자꾸 남자가 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 속삭이는 것은 이거 참 문제예요. 그렇죠? 속삭이는 것은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돼요. 우리 집에 속삭이는 게 하나 다 속삭이는 게. 이 다람쥐가 우리 집 집들의 배를 다 따먹었잖아요. 또 이제 그라지 문을 열어놨는데 그라지에 아보가드를 사다 놨었는데 아보가드를 눈이 와가지고 갉아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에다가 다람쥐 잡는 것을 오더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 딱 나와봤어요. 근데 잡혔게 안 잡혔게? 요놈의 다람쥐가 잡혔습니다. 거기다 땅콩 2개, 알몬드 2개 딱 넣어놨더니만 그것이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근데 목사의 마음은 역시 약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그 덫에 걸려가지고 잡히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람쥐가. 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일단 겁나더라고. 이거 좀 열어주고 싶은데 한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냐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 많은데 그래. 자기네 교회에도 자꾸 다람쥐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망가뜨린대. 그래서 그것을 오다해가지고 한 6마리를 잡았대. 6마리 잡아다가 저 공원에다 갖다 버렸다 하더라고. 이제 오지만 하려고. 나도 그래서 그 아이들 얻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 해봤죠. 근데 나도 좀 멀리 보내려니까는 그래도 정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못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열어줬어요. 열어 딱 주니까는 이놈이 대단해요. 아마 그런 속도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데 딱 열자마자 그냥 그 나무로 쫙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원하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습니다. 남편이 속색이면 계속 좋아되거든요. 남편이 죽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죽이기보다는 여러분 기도로 많은 사랑을 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날이 와야 돼. 그런 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주면 지들로 스트레스 많이 주면은 심장이 위장이 빵꾸가 하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전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 주는 것마다 고마운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와서 별 능력도 없어 보이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준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구별하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변화되어서 훈련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선한 삶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힘써 지키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역시 힘써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급에는 차등이 있어요. 지옥도 차등이 있다잖아요. 지옥도 여러분 제과에 따라서 다 똑같이 불구덩이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상급이다. 우리는 더 많은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자들에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겠어요? 기도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내가 힘듭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많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한 이제 어떤 프로젝트도 갖고 나가지 않고 있어요. 현재 과거는 많이 해봤지만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교회를 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 나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재단이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면은 제게 찔림을 주는 것들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정한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너무 굳게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겠습니다. 그런 작정을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이번 주 토요일만이라도 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토요일 한 번도 잘 못 나오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나오겠다고? 뻥이에요, 뻥. 잘 안 나오잖아요. 하루만이라도 잘 나오는 사람. 그래서 하루 잘 나오다가 이틀 나오고 3일 나오고 기도가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기도하니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죽으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바톤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마저도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교회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좋은 선물 안 사도 괜찮아요. 기도만 많이 해주면 목사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 어디서 할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갈수록 간증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뭘 준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가니까는 능력이 안진매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는 그러한 권사님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때도 기도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다 커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가 기도거리가 되어서 감사로 다가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코이니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코이노이니아가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를 먼저 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통하여 수평적으로 이웃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가까워져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어려움을 위하여 서로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2주년을 드릴 때는 21주년보다도 좀 더 교회가 부흥의 물길이 타오름을 우리 모두가 다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찔림을 받고 변화하여 하나님 다른 세상에 변질했던 내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 위대한 역사를 재현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교회가 22주를 맞이하며 풍성한 결실의 가을에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들이 잘 되어지고 더 좋은 일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지나간 21년을 돌아오면은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세 분의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고 제일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이 답에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찔림을 받고 첫사랑이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